네, 평안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생각하면 인사가 마라나타 라고 인사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새로 만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인사 시간을 10분밖에 안 드렸는데 짧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될 텐데 거기서 인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7년은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을 만나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빠른 게 뭐 같습니까? 시간이, 세월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까? 벌써 한 달이, 올해가 시작이 됐는데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예언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일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나한테 성경을 좀 넣어주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진홍 목사라는 분이 성경책을 한 권 비서에게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써가지고 이제 넣어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만 내가 젊어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이제 써서 보내줬다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큰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도 순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 개인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많은 우려를 하고 사는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이 어려워졌다든지 경제적으로 힘들게 됐다든지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건 절대적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면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1장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 볼 것 같으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출몰하게 될 터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장에서는 주의 강림에 대한 사실을 주지시키고 또 격려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친근감이 느껴지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남소리 형제는 무비보셋이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나하고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인물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저는 또 이 베드로가 그렇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 같은 인물이 그렇습니다. 나하고 기질적인 면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면이 있다면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실 때에 그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변화를 입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지만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서 1장 이 후반부를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12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봐야지만이 또 교제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의 그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아는 거다, 알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3절 끝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또 14절에도 나와 있죠. 예.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예. 또 16절에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을 이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의 능력을 주님께서 덧입혀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또 선한 성품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베드로 자신은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마는 주님을 보다 더 잘 아는 데 있어서 자신이 실패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는 정말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또 주님이 그를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 주셔서 격려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놀랍게 변화를 입습니다. 또 주님이 그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의 삶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젊어서는 또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어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대로 아마 어쩌면 이 전승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그가 이제 쓰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쓴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잘 붙들고 우리가 살면 넘어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3만 번 이상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존 번연 같은 분들은 이 성경의 길을 우리가 갈 때 이 약속을 피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다,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장을 통한 그런 그 열매를 그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다른 형제님께서 1장을 교제하시면서 하나하나 이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하면서 거기에 7가지를 덧붙여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7가지의 나무로 치면은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7가지의 복합 비료를 잘 줘야 된다, 써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절제며 인내며 경건이며 형제 우애며 사랑, 이런 것들을 덧입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아주 올바른 성장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태는 퇴보하는 거고, 어쩌면 사해바다와 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다.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느슨해지게 되고, 그래서 합당한 길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또 거짓 이런 가르침이 침투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경고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 신뢰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의 삶을 옳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1장에서 찾아본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빛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또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빛에 대한 감사를,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빛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그 진리가 뭘까? 이 진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잠깐 데살로니가 1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에 돌아와서 이렇게 그의 증거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나는 곧 떠나게 된다. 베드로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이 임받겠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으면서 이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그런 추구들이 있는데 그러나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독자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게 한다.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다시 가서 보시면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고, 또 13절에도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랬고요. 또 15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는 여기에 너희들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난 이 장막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런 서신이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에 머물러 지금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 장막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임시 처소잖아요, 이 몸은. 세상 순례길 동안만 필요한 장막이라. 이 네팔 같은 데 가보면 그 에베레스트 산에 히말라야 산들에 이렇게 등정하는 사람들 보면 뭘 꼭 가지고 갑니까? 텐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장막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그가 등정길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집에 와서는 그 장막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고 이 장막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두 분의 우리 모임의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님 두 분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는데, 그런 그 문상을 이렇게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느낀 소감은, 한 분은 그분은 주님 앞에 가시기 직전까지, 이틀 전까지 병원에서 아주 힘든 몸을 이끌고서도 성도들의 문병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을 끝까지 하시다가 잠자는 듯 밤에 이제 흔연히 부르심을 잊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떠나기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당부를 몇몇 가지들을 하셨습니다. 나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달라. 또
혹 조의금이 들어오면 이것은 어디에 갖다 맡겨라, 어디에다 기부해라,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고 가셨다 그래요. 예. 또 한 분이 얼마 전에 한 달 후에 또 그분 가신 지 한 달 후에 한 분이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거기에 가봤어요. 갔더니만 가장 반가운 것은 조의금을 안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갔어요. 아, 요즘에는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예. 경조서가 점점 많아지는데 뭐 주영이까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러니,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떠나시기 전에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기셨는데, 내 장막을 병원에다 기증해라. 네, 미리 그분이 병원에다가 그런 약속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떠나는데 이 장막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연구용으로 써라, 그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좋은 옷이 있는데 내가 필요가 없어, 그럼 남 줘도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지난주에 문상을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서울에 갔어요. 근데 이분은 이 모친님이신데 모친님은 101세를 살다 가셨어요. 그래 가서 문상을 하면서 영정사진을 딱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영정사진을 보니까 보는 순간 너무 그 영정사진이 이쁜 거야. 100세 때 찍으셨대. 머리에다 하얀 모자를 쓰시고 상의는 이 파란색을 옷을 입고 찍어줬는데 너무 그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대개 영정사진 하면은 한참 전에 찍은 것 뭐 이런 건데 이분은 100세 때 찍으셔도 아주 모양이 고우신 거야. 그래서 제가 영정사진 앞에 서서 물어봤어요. 모치님한테, 모치님 어떻게 해서 100세까지 사셨대요? 예. 물으니까 그분은 대답을 안 하는데 며느리가 옆에 있다가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고 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튼 우리는 모두 믿는 자들은 하늘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부르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거야. 돌아갈 집이 있다 이거야. 거기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장막이 이제 무너질 때가 올 텐데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뭔가? 저는 이제 이런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메모를 몇 가지 해놨어. 나는 무슨 찬송을 불러달라고 할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어떤 가사가 저를 매료시켰냐면 옛날부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죠? 나는 부족해. 세상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해 보는 바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이 계시다. 누구한테 말씀을 부탁하고 갈까? 누구한테 사회를 시킬까? 그런데 여하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오기는 올 터인데 올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여기 12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십니까? 서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극히 중요한 진리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 교육을 해야만이 간직이 되는 것이다. 잠언 22장에 볼 것 같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또 16절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경험자의 조언을 잘 듣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뭐 이런 지식과 패기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덤비고 뭐 질주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베드로의 경험을 여기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변화산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제자가 너무나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하나는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주님이 변형된 모습을 봤죠. 얼굴을 보니까, 또 그 옷을 보니까 너무나 빛나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옆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즉석 제안을 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내가 짓겠다. 여기다. 여기 구약의 인물 두 대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주님과 대화를 그들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봤고 또
또 하나는 소리를 들었어. 소리를 들었어. 빛난 구름 속에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세키나라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나라를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축소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이런 수여자였고, 그러나 그는 죽어서 땅에 묻힌 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니에요.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몸을 땅에다가 묻고 묻어야만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은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상징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것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듣지 못한 소리도 들었고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이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리고 사실이고 팩트고, 이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조용해진 이런 상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너희가 생각하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고,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가야 할 죄목이 사라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진리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늘에 올라 계신 그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또 믿는 자들 속에도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 성령님과 함께, 이것도 진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 몸을 생각할 때 이것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다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시간이 되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 그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중요하고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생각하라. 첫 번째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더 확실한 예언에 주의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그의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 이렇게 좀 이게 좀 부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텀벙대고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그만큼이라도 걸어봤냐 이거야.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그들이 임의대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말씀들이에요. 어두운 곳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어두운 그런 시기에도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빛과 같은 거다. 밤에 요즘에 우리가 혹 정전이 되면 얼마나 갑갑한지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주 좋은 랜턴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제가 스리랑카 갈 때마다 꼭 챙겨가는 것이 있는데 랜턴을 하나씩 챙겨가요. 왜 가져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밤에 우리가 낮에 미션을 다 수행하고 꼭 한 번은 밤에 바다에 가요. 뭐하러 가냐? 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이 왔는데 거기에 게를 잡아서 한번 끓여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밤에 가면 개들이 백사장가로 팍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랜턴을 들고 쫓아가서 움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랜턴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나 잡으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겨놓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가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각각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줬어요. 왕의 말에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 22장에 20장인가요? 22장에 볼 것 같으면
예,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예, 그 전쟁에 나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냐? 그래 400여 명이나 되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십시오. 예, 갔으면 승리하실 겁니다. 예. 그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 대장이 무슨 뭐 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막 적을 무찔러 승리를 취하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참 선지자가 있느냐? 다시 물으니까 미가야라는 선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아주 흉한 그런 예언만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미가야 불러와라. 미가야는 처음에 와서는 그냥 따라가서 나가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빈정대는 투로 얘기했더니만 너가 참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 아합이 죽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쟁터에서. 요즘에 세상에 이단 그런 교주들을 보면 아주 요한계시록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욕을 채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교회. 근데 제가 그들을 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너무 엉투장투하는 거예요. 보면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저 수요 앞에서 모일 때 그 무리들을 처음 제가 만났어요. 저기 효자동에 산돌교회라고 있는 그들이 아마 그들의 그때 시작이 됐을 그때인데, 이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도 남녀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님이 하나님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시간이 많이 가네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참 계시록 끝에 22장 찾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찾지 않으면 괜찮은데 22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령을 아버지라고 해석을 하고 또 신부를 어머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이 말씀을 갖고 피더라고요. 너무 엉터리지 않아요? 또 갈라디아서 4장 그들이 이제 가장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거는 율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한 여자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나왔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나온 약속의 자녀인데 이것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 예루살렘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문맥은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괴상한 이론을 만들어 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늘 주의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두운 곳에서 등불인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서 1장 끝머리를 좀 보겠습니다. 그 19절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주의 강림의 약속을 이제 기억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주의 강림하심은 그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사람들은 신화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화산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읽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메모도 하고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체크도 해놓고 핸드폰에다가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약속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하고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 보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300회 이상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매일 우리가 같은 날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샛별이 떠오를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요즘에 이제 좀 포근해졌는데 저번에 엄청 추웠잖아요. 밤에 제가 양구에 가 있을 때 영하 21도까지 내려갔어요. 제 차가 거기서 얼어서 서 있었어요. 못 끌고 왔어요. 그러면 가장 기온이 낮을 때가 언제예요? 동트기 전이에요. 새벽이 가장 기온이 낮아요. 그때가 또 가장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시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때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의 일들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도 환영을 못 받아. 지도자도. 미국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강력한 두 지도자를 올려놨었는데 그 두 지도자가 다 럭비공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튈지는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살피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은 이제 20절이나 21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또 아무렇게 막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의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끝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게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아주 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우리는 항상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가 계속 되시는데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은 잘 시간들을 보내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면서 지날 거냐.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어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자꾸 시비를 걸어오더래요. 뭔 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말씀을 했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라도 복잡한데 우리마저 다 시끄럽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서로 관계 속에서 소리나지 않게 어리게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좀 드릴 말씀들이 좀 더 있는데 이거 못다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옵고, 비록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옵고, 이런 말씀에 저희들이 주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한 주를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말씀 전하면 박수 치는